안녕하십니까? 늦음이 성경을 강구하는 한우습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경된 계획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는 모세의 행적을 통해서,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사실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모든 과정이 담겨져 있는 책이 출애굽기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 이 책을 읽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공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참된 메시아,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구원자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인물과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지에 대한 힌트를 거기에 넣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표상하기 때문에 그의 탄생부터 그의 죽음까지 살펴보면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세는 애굽에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왕자의 신분을 버립니다. 우리 교과 18페이지에 보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애굽의 왕좌에 오르고 신으로 추앙받는 그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었을지라도 그 계획은 다 틀어지고 말았다. 모세는 거짓 신이 되는 대신 참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세는 거짓 신이 되는 대신에 참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에게 양육을 받고 왕궁에서 자랐고요. 그래서 모세는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는 광야로 향하게 됐고 스스로 그 왕의 자리가 되는 그 길을 버렸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컸겠습니까? 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이 되는 특권입니다. 왕은 당시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고 백성의 구원자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시험을 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온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고 유혹했죠. 또 당시 주변 사람들이 자꾸만 유혹하고 예수님을 몰아갔던 것은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왕으로 추대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하늘에서 실제로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기 전에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모세는 40년, 예수님은 40일. 물론 그 기간은 차이가 있지만 숫자는 똑같죠. 또 성경은 예언을 풀 때에는 또 연일 원칙이라고 해서 하루는 곧 1년이라 이런 표현도 있죠. 모세의 40년은 예수님의 40일을 그대로 상징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부터 쭉 살펴본 바대로 모세의 탄생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모세의 이름은 구원이었고요. 또한 애굽으로 피신했고,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서 12살까지는 또한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광야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한 일치가 되었죠. 그래서 모세의 탄생의 배경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다 예수님의 삶의 스토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대목은 무엇이냐면 이번 교과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변경된 계획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예상치 못한 일이고 뭔가 삶의 인생에 문제가 생겨서 꼬이는 형국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저 그것이 우발적인 일이고 모세가 실수한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그러한 모세의 죄와 실수와 변경된 계획과 틀어지는 어떤 삶의 인생의 스텝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 쓰여졌다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모세의 실수만 놓고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엄청난 죄죠.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모세의 실수와 죄악의 흑역사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결정적 요소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모세를 무너뜨리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려고 그것을 끊어버리고자 모세를 그렇게 무너뜨렸습니다. 모세를 그래서 광야로 내던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이죠. 그걸 통해서 모세의 실수와 그로 인한 결과와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모세는 더 연단되고 더 준비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의 도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모세이며 마지막 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형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세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의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모세처럼 부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과 시련을 받습니다. 모세처럼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복이 불가능할 것처럼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리스크들은 과연 우리에게 왜 허락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적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는
결정의 순간에 거짓 신이 되는 대신 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 당시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지만 하나님을 그를 위한 계획을 이루고 계셨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당시에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랐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실패할지, 어디서 넘어질지, 어디서 우리가 사단에게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의 앞길이 캄캄하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 앞에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취하기로 약속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향한 예언을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의 부족함마저도 그냥 허투루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 애굽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그것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리스크와 인생의 위기와 그런 고난들이 나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 되겠지만, 또 견디기 힘든 일이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시키는 일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는 세 가지 인물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인물들은 바로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일요일과 월요일 서지에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처음에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화요일 서지에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어제와 오늘 수요일과 목요일 서지에 등장한 모세, 아기 모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말세를 만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되었다고 배웠습니까? 거울이 되었다고 그랬죠? 자, 이것을 제가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이번 주 교과는 바로 이 세 가지 부류의 인물들을 살피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과를 연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세 부류가 마지막 때에도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다니엘만 예언이 아니라 출애굽기도 예언이라는 거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이 출애굽기가 바로 또 다른 예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백성들은 오늘날 세상 애굽에서, 이 세상 속에, 죄악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렇다면 히브리 산파들은 누굴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히브리 산파들이 등장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더욱 부각시켰죠. 출애굽기 1장에 나타나죠. 그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누구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부류의 소수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는 이 히브리 산파들의 바로 재림교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어떤 명령을 따르면 성공할 수 있었고요. 어기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성공할 수도 있는
이 땅에서 행복이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바로의 뜻을 거스르고 짐승의 표, 즉 사단 바로가 우리에게 던지는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우리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사단의 명령에 따르는 무리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마지막 때에 히브리 산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단을 대항하는 영적 히브리 산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재림 성도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히브리 산파와 같은 삶을 살아도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히브리 산파들이나 삶의 운명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고통은 커졌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해졌습니다. 자, 이번 교과의 기억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절은 제일 첫 장에 나오죠. 기억절의 말씀에 보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해야 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모세가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어떤 삶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때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사단에게 당하고 맨날 사단에게 질질 끌려가는 그런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삶을 살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모세의 등장으로 해결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내 삶에 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위로를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될 것을 촉구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며 무엇보다 저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의 여러 형편 속에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각자가 당하고 있는 삶의 짐의 무게는 다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광고를 드릴 것은 이번 기 교과에 부족하지만 제가 재림마을에서 이번 기 교과를 영상으로 강의를 만들어서 재림마을에 게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은 바로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연구하고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림마을에 들어가시면 호프 채널이라고 하는 이 방송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 카테고리 안에 교과 해설이 있죠. 여기를 들어가시면 네, 이번 기 제3기 13번에 걸쳐서 교과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와 함께 새벽 기도 때 배웠던 말씀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여기에 담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에는 저는 가능하면 이 재림마을에 올라간 교과 내용에 더해서 재림마을에 올라간 내용들은 주로 어떤 이론적이고 또 그 교과의 텍스트 중심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는 그것에 대한 적용점과 또 실제적인 어떤 삶의 실천과 적용 그리고 간증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많이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실 때 재림마을에서 이 부분을 공부하시면 좀 더 쉽고 간단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새벽 시간에는 바로 그 공부한 내용들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출애굽기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여러분들께서 같이 동참하실 때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깊이 있게 그리고 재림교회의 사상과 또 재림신앙에 입각한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꼭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대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기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